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브루스 알렌,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을 쓰신 브루스 알렌 사역자님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예언 사역자인 브루스 알렌은 시애틀의 스토어하우스 축제교회와 캘리포니아주의 리얼라이프 크리스천 센터의 개척을 도왔으며 스토어하우스 사역학교의 책임자로 섬기고 있다. 수많은 교회와 도시와 나라들의 변화의 능력을 부어주는 사역에 쓰임받는 브루스 알렌은 예언과 가르침의 은사로 성도들이 성령의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짙게 배어있는 그의 사역에는 주의 임재와 영광이 발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주요 저서로 영광의 세대가 있다. 저는 이제 이분의 책을 처음 읽었는데 이 책을 이제 처음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정말 이 책 한 권에 쓰여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너무 많고 놀라워서 이렇게 책을 한 챕터 한 챕터 한 챕터씩 읽으면서 이렇게 좀 한 챕터 읽고 좀 쉬고 한 챕터 읽고 좀 쉬고 이러면서 이제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챕터마다 정말 놀라운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책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한 번 한 번 끊어가면서 이렇게 책을 원래 쭉 처음부터 읽는데 이렇게 끊어가면서 읽으면서 소화하려고 했던 거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이제 즐겨 듣는 그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예배 중에 이렇게 추천한다고 소개해 주셔서 이건 뭐지? 하고서 이제 저도 읽어봐야지 하고서 읽었는데 정말 읽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꼭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챕터 1에는 계시, 열린 문, 그 다음에 챕터 2 하나님이 주신 사명, 챕터 3 언약, 그 다음 챕터 4 그리스도의 성품, 챕터 5 믿음의 발걸음, 챕터 6 빛이 있으라, 챕터 7 시작부터 끝을 보다, 챕터 8 빛나는 사람들, 챕터 9 영광으로 걸어 들어가다. 이렇게 9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챕터 1, 그러니까 계시, 열린 문에 관한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알렌 님에게는 이제 매해 지난 17년간 로시 하샤나라는 그 나팔절, 신년절 절기마다 주님이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상이 언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꿈과 환상을 통한 메시지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과거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였다. 그래서 수년 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러므로 너는 환상과 꿈을 기대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환상을 이제 보시고 그 환상이 하나님과 이제 통하는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밤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엇을 생각했을지 상상해보라.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곱씹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원칙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눈앞에 두라. 무엇에 집중하든 우리는 그것에 연결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약속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이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보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약속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줌으로써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취된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너는 네 삶에 임한 복과 약속, 네 자녀나 후손 또는 그들이 대대로 이어받을 복의 약속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약속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말로 소통하지 않는다. 천국의 의사소통 수단 중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예는 아마 지식의 말씀 또는 임파테이션 전이일 것이다. 지금은 아담부터 따져서 7대에 이른 시점이다. 그런데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의 세대이다. 우리에게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특권이 있다. 또 에녹처럼 주님께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동행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의 세대이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엘리야의 세대이다. 이제 챕터 2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지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과 우리 세대에게 주신 약속들이 성취될 때이다. 당신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든지 그 소원에 집중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고픈 갈망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재촉하여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기에서 만일 당신이 히브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 출생 시점부터 아들로 인정되는 시점까지 일종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히브리 문화권에 존재하는 성숙의 과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될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이후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 아들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다음에 챕터 3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총 4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언약,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피의 언약을 맺게 된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었다. 이 언약을 또 다른 말로는 종의 언약이라 한다.
피의 언약은 매일 갱신되어야 한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의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른다. 소금 언약의 또 다른 명칭은 우정의 언약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이 소금 언약으로 친밀함의 관계를 확증하곤 했기 때문이다. 피의 언약과 달리 이 언약은 매일 갱신될 필요가 없다. 소금 언약 또한 피의 언약을 대체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며 이 둘은 동반관계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맺어야 할 언약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샌들 언약이다. 이 샌들 언약은 아들됨과 유업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깨어지는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유업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당신에게는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온다. 주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할 만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 여정 중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때에 네 번째 언약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부의 언약이다. 우리는 회개와 죄 고백을 통해 날마다 피의 언약을 유지하고 갱신한다. 이후 우리는 소금 언약으로 예수님과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체결하는 샌들 언약은 더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반영한다. 그리고 마지막 언약인 신부의 언약은 가장 깊은 차원의 친밀함을 대변한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관계이다. 챕터 4. 그리스도의 성품. 구원은 그저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눈 네 가지 언약에서 각각의 언약은 우리가 성장 과정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역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해도 그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은사는 당신을 먼 곳으로 보낼 수는 있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주지는 못한다. 은사는 당신의 신앙과 삶을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 은사로는 하늘의 법정에서 찬사를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성품, 곧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다. 이것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누구나 신앙 여정 중 한 번씩은 좌절을 겪는다. 이때 만들어주세요는 좌절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오 하나님, 이것을 제게 주세요. 오 하나님, 저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저를 빚어주세요. 아버지,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때 비로소 좌절감이 해결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좋아한다. 그분의 사역에는 과장도 꾸밈도 없다. 특별한 공식 같은 것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대부분의 교회 사역자들은 공식을 만들기에 바빴다. 아, 치유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기름병을 좀 가져올게요. 그들은 기름을 치유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 거기서 한 조각을 떼어내 일반화시키고 공식을 만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아무 거리낌 없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왔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치유기도 이렇게 받을 때 원래 안수만 해줬었는데 또 유난히 또 그 기름을 막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머리에 기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 이것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성품은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기반이다. 지금 내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픈 사실은 성품이 기초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휘황찬란한 기적을 바란다. 그러나 초자연의 근간이 되는 성품은 외면한다. 예수님은 3년 반 정도의 초자연적 사역을 위해 30년 동안 성품을 다듬으셨다. 성품의 변화, 당신은 이 복에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일상의 초자연적 동행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자연이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판, 인기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 아니, 우리의 평판을 아예 없애버리길 원하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명세를 죽이실 것이다. 우리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적과 이적은 비교적 쉽게 다가온다. 그래서 쉽게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부서지고 깨어진 삶은 열매의 질을 보장해준다. 고난으로 맺은 삶의 열매는 영원히 지속된다. 당신은 믿음의 이동을 원하는가? 에녹에게 일어난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길 바라는가?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 지금은 기초공사를 시작할 때이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밀을 말해주겠다. 인생 전체를 고스란히 할애해야만 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실 수 있다. 그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초를 튼튼히 하라. 왜냐하면 이제 곧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 날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위 구절에 이기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매일의 난관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그가 이겨야 할 대상은 신앙을 해할 법한 일상의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에겐 매일매일 이겨내야 할 것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춰둔 만나를 주신다. 당신은 매일매일 일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 하늘의 신선한 만나를 받아야 한다. 신선한 계시, 새로운 힘과 통찰력을 말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도 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그 돌에는 새 이름, 곧 새로운 성품이 기록된다. 챕터 5 믿음의 발걸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다. 너희는 빛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브루스 알렌 님이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은 순간에 영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궁금한 마음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겉옷을 벗어라. 슈퍼맨처럼 나 또한 육신의 겉옷을 찢어야 했다. 주님의 명령대로 육신의 옷을 던져버렸을 때 내게서 빛이 발산했다. 그렇다. 나는 빛이었다.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아서 다시 육신의 옷을 주워 입으려 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리셨다. 아니, 벗은 채로 있어라. 그렇게 나는 육신의 옷을 벗었다. 그리고 빛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너는 빛이다. 이것이 내가 말한 너의 참 자아이다. 거듭난 순간 너는 이러한 모습이었단다. 이 빛이라는 그 말씀에서, 이 장면에서 저는 제가 예전에 영화 트와일라잇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에드워드, 그 남자 주인공이 자기가 이렇게 드라큘라라는 그 자기의 정체를 이제 여자친구한테 밝히면서 그 산속에 가서 이렇게 햇빛 아래에서 그 드라큘라 이제 햇빛을 피해서 이제 음침한 데 어두운 데를 다니는데, 햇빛 아래에 나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막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그 빛이 막 이렇게 환하게 밝혀지는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같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몇 가지 장면들을 떼는 곳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봤는데, 그 장면을 다시 봤을 때, 아, 내가 이 빛이구나. 내 몸에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렇게 저 남자 주인공이 햇빛 아래에 섰을 때 저렇게 몸에서 빛이 나듯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빛이 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하고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장면은 이제 햇빛 아래에서 그 여자친구랑 그 에드워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햇빛이 또 그들을 비추었을 때 그 에드워드의 그 몸과 얼굴 이렇게 반쪽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나는데, 그게 보석이 이렇게 막 박힌, 정말 그 보석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나는 게 너무 아름답게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빛이다. 하나님도 나에게 몇 년 전에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빛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계속 말씀을 이제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내 의문도 다 풀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빛에 대한, 내가 빛이라는 것을 그 트와일라이트의 그 주인공의 그 빛이 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내 몸에서 그렇게 빛이 난다라는 생각, 나는 정말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걸 시각화해서 계속 매일 날마다 상상을 하면서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체득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빛이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 이제 브루스 알렌도 나는 매일 아침 육신의 옷을 벗고 빛된 존재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그렇게 매일매일 상상하며 연습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포한다. 주님, 저는 빛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분명 당신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더 시각화된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보고 빛에 대한 이미지들을 찾아보면서 자꾸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이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내게 가르치라고 나를 보내셨다.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자연계에서 영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엘리야를 이렇게 천국에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한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브루스 알렌에게 이제 그 손바닥에 빛으로 만들어진 열쇠를 하나 주셨다고 해요. 그때 그 열쇠가 그 손 안으로 녹아 들어가 버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을 때, 지금 네가 빛과 동일한 파동을 발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너 자신이 열쇠이다. 네가 열쇠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나는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과 내 앞에 놓인 담장 또한 파동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브루스 알렌님에게 이제 기억해라 파동. 그러니까 그 순간 이동, 그런
것도 이제 영원으로 이동하는 것도 빛이 이동을 하듯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다 이동을 할 수 있고, 계속 이제 순간이동도 나오는데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된 내 열쇠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파동을 발산했을 때 내가 순간이동도 하고 그렇게 내가 열쇠가 돼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기도 중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이렇게 연습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영안의 능력도 커진다. 거룩해진 상상력은 자연계와 영계를 잇는 다리이다. 당신은 맨눈으로 사물을 보듯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여기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봐야 한다. 즉, 자신에게서 빛이 발산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에 집중하든 그것이 당신의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 이제 챕터 6, 6번째,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그 빛의 조각들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우리 역시 빛이다. 이것이 바로 동일하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내게 빛이 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정의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빛 안에 어둠이 없듯 사랑 안에도 어둠이 없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성품은 빛 안에 포함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 6장 빛이 있으라라는 챕터가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정말 대부분의 궁금증과 그것들 궁금증들을 다 풀어주고 그 이상을 계시해주고 알려줘서 너무나 감동적인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그 빛의 일부로 이제 나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빛의 조각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빛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그것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래서 나한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이제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품을 담기 원하신다. 우리는 빛과 성품을 분리시킬 수 없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친다. 빛이 어둠을 내쫓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느 장소에 가면 마귀는 거기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내용이 나왔는데 과학자들이 광선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했대요. 근데 인간의 DNA도 나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빛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빛의 나선형이 인간의 DNA, 나의 DNA에도 그 나선형으로 돼 있어서 내가 정말 그 빛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도 정말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인간의 DNA 섬유 가닥가닥마다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마치 빛의 입자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이 이 빛을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에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 빛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또 정말 놀라운 이제 이야기고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새 세대는 자연계와 영계를 오가는 일이 가능함을 알고 주기적으로 이를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에덴이 영계에 속한 장소인데 타락한 인간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이렇게 찢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 낙원으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은 빛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 이 중 어떤 것도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영이 높은 위치에 서서 우리의 육체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은 영광으로 옷 입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육체 안에 이렇게 아픈 부위에도 이제 그 브루스 알렌 목사님은 이제 계속 선포했다고 해요. 내 아픈 부위에 빛을 보낸다. 통증이 있는 자리에 영광을 풀어놓는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쳤더니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치유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또 놀라운 이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영광을 바라는 것이 또 치유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순간이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빛이고 빛은 동시에 여러 곳,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다. 이동하려는 곳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곳에 가 있게 된다. 당신은 빛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거리의 장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 챕터 7 시작부터 끝을 보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너희를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 상당 시간이 지나야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나타나곤 했는데 지금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를 펼쳐야 하며 마지막 때 교회는 찬란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니엘의 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참 자아를 깨닫기 위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기 위해 우리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다니엘의 때이다. 지금은 큰 계시가 임하고 감추어졌던 일들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풀어질 때이다. 지금만큼 생명을 얻을 만한 때는 없다. 이보다 더 예수의 제자가 될 만한 때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를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토라 두루마리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천국의 보급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급할 천국의 보급품도 이미 다 예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이 시대의 선지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본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오게 될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자원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답했다.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끼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챕터 8 빛나는 사람들 이제 8장. 브루스 알렌 목사님은 나는 보는 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과 훈련을 통해 보는 자로 성장해야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는 자 씨어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과 훈련을 통해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성장했다는 것이 저도 같은 씨어가 아닌 상황에서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영적 감각을 활용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내 정체가 빛임을 확신해야 한다. 너는 빛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네가 물리적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거듭난 자녀는 빛이다. 그들은 창조된 빛보다 더 높은 차원의 빛이다. 하나님께 순간이동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주님은 아무 의미 없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럭저럭 교회 생활해도 되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 마지막 때가 무척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다닐 수 없다. 영적 유흥을 즐길 시간은 이미 지났다. 주님께서 이제 곧 무언가를 시작하신다. 주님은 성경대로 선포되는 설교를 기뻐하신다. 그러한 설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전하신다. 안타깝게도 온 교회에 성도들이 다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믿음의 선두주자들이 앞장서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 안에 성숙의 세대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성숙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뿐이다. 네, 주님, 믿습니다. 저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 것이다. 이 세대를 위해 예비해둔 복이 있다. 나는 그 복이 지금 내 삶에 흘러들어갈 것을 선포한다. 내 눈이 열려 영적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내 귀가 열림으로 이제 내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내 심장 박동과 동일한 파동으로 울리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껏 알아온 것보다 훨씬 더 큰 삶의 목적을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내 가족에 대한 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언약이 지금 내 가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과연 그러한지 지켜보라.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내게 준 이 약속을 크게 이루겠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능력도 배가시켜 줄 것이다. 이 밤 믿음의 은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 보일 것이다. 오늘 밤 내 믿음이 커지리니 너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라. 나는 내 앞에서 예언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노라.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또 나를 복되게 하므로 나 또한 그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즐겨 듣던 이제 그 선교사님 말씀에서 순간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처음에는 왜 또 순간이동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브루스 알렌님은 이제 순간이동을 실제로 집회 중에도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고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겼고 그리고 그 순간이동의 그 원리, 그 빛이 이동하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빛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동에 대해서도 이 책을 읽고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책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